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진술들을 들을 때 왜 자꾸 교회는 또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마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세 가지의 삶의 특징이 있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풍조 가운데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를 쫓아가지만 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니 이 죄 욕망으로 살려고 하니 서로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간들을 죄인이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할 때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또 오늘 설교할 부분이 바로 4절부터 10절까지 인간을 그냥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손을 내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며 또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몇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긍휼하심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은 긍휼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랑도 조금 있는 사랑, 또 형식적인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을 눈물을 흘리며 그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오는 여러 세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여러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들을 받지 않아야 되지만 받았을 때, 야, 내가 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그냥 받았기 때문에, 야, 은혜 참 싼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니까 그냥 뭐 별 중요하지 않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너무 비싸고 우리 인간들이 값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는 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저주를 받았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일을 대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값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베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갚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또 아는 사람들도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무슨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알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미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면 묵상을 많이 하거나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알 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뭔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려고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서로 하나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온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인 사람을 통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안식을 얻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개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냐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으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높임받으며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시며 세상을 통치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통치하는 영적 통치를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개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든 로마서든 신약의 많은 성경에 보시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적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일부 맞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까? 정말 너가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 구원해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한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비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임 받으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함께 높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귀함은 지금도 존귀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존귀함이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로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할 일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또 여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공의가 사라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인 것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우리 믿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율법의 기준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만 거룩하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란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떠났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다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훼손되었던 걸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닮은 존재,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 보는 것이 믿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지. 저분보다는, 지금 안 믿고 세상에 있는 저분보다는 내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하셨겠어, 뭔가 한 일이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어떤 전도를 받았을 때 결단한 거 아니냐,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근거한 생각이시죠. 이런 생각을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8절 9절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선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었고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구원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으로 이루신 것이죠.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조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를 때 수도 꼭지의 역할이 잠그고 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에 대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통로 역할을 해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방식을 쓰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의롭게 된다면 어떤 누구도 그 기준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613가지의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기 전부터 도덕적인 삶을 잘 사셔서 법을 잘 지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보시는 게 율법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에게 라가라는 바보 천치라는 그런 심한 욕을 한다면 이미 마음으로 그를 죽였다고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누구도 나 법을 다 지켰어요, 나 감옥에 갈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율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안 지키고 내 마음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됩니다. 어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율법은 죄인을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 구원의 다른 길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구원의 사건에 대한 성도의 인격적인 반응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존하는 자세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인 표현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은 받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멘으로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랑할 수 없으니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뿐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가 바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나았다면 자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그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로 시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면 이제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는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할 때 이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창조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했던 그 모습은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는 개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이제 교회를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죠. 바로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 목적을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면 그냥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끝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정말 참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만 가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끝이지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읽었던 말씀은 없어요. 이 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선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의 구조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4장부터 5장, 6장에 나타나고 있기에 2장에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는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었다면 하나 된 것을 깨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깨트리지 않고 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장 17절에 보시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높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장 2절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계획, 뜻, 이것으로 살아가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마다 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어떤 권위들이 있어서 그 권위에 의해 갈등이 중재되었지만 지금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어떤 누구도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없죠. 결국은 법정에서 해결하거나 이 법정 해결도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 그냥 죽고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욕심과 욕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이 있지 않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이 나타났을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5장 15절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세월을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또 삶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개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개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교회로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선한 일들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가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남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제로 죽어 하나님 앞에 진노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간 존재가 되었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해서 이제 전 세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묻는데요. 당신의 행복이 뭐냐? 그러면 이제 묻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폐쇄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자신에게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하느냐? 이 찬양과 감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할 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물질, 우리 것이 아님을 생각하고 함께 헌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함께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예배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방향을 잡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미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도록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왜 우리의 1차적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최종적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지, 고난이 없고 그리고 삶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해서 절대 감사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가? 모여서 도대체 뭘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죠.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포함된다면 교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양육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말씀을 더 배울 필요가 있을까? 더 시간을 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항상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또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다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은 충분해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또 입술의 증거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 존재 목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구원 얻는 성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왜 헌신된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보내봐야 그 교회는 그들과 함께 양육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신앙 있는 사람이 약해진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점점 사람이 갈 수 없도록,
점점점 은혜가 없어지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선교와 전도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 창조 목적대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